예,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계신 분들 아직도 다 도착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가족과 함께 또 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으셨나 싶은데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서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 네. 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권세를 주신 이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인데요. 올해의 마지막 수요일 기도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2024년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히브리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 같은 말씀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참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참 흥미롭게 읽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가장 어려운 본문들 중에서 가장 쉬워요.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많은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본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본문을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12월이 되면 그 다음에 주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또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올해는 그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마음이 좀 힘들고 여유도 없어서 그 말씀을 받을 기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붙잡고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다짐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올라왔고요. 얼마 남진 않았어요. 한 주 남았지만 그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는 새로운 시작을 스타트하는 그 시간을 이 한 주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023년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빨간 부츠가 나왔죠. 이 부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츠는 아시는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산타클로스의 부츠입니다. 이 산타클로스 부츠를 제가 이거를 찾는데 그래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검정색을 신더라고요. 산타가.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맡에 이 빨간 부츠가 있었고 그 안에 캔디 과자가 가득 넣어 있었어요. 그리고 선물도 있었거든요. 그 선물을 제가 받고는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줬다고 너무나 행복해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사실 선물을 받으려면 양말을 걸어두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양말이 아니었어요. 이 부츠,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츠였어요. 정확하게. 아마도 그 상품으로 팔았던 이 플라스틱 부츠에 과자 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것을 이제 재활용하시지 않았나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매해 있었으니까. 어린 제가 가장 이상했던 건 집에 굴뚝이 없는데 어떻게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오실 수 있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러세요. 산타 할아버지는 다 해. 못하는 게 없어. 다 들어올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12월 25일에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분명히 울지 않는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도 그런가요? 요즘 아이들도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제 때는 또 더욱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착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거짓말도 잘했고 동생들 많이 괴롭혔고요. 그리고 심부름도 잘 안 했거든요. 좀 이중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선물을 받는 거예요. 제가 잘 울었거든요. 근데 눈물이 많은 제가 선물을 받으니까 이상한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로 이분이 존재하나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것인가 모르는데 이 외국 할아버지가 전 세계 사람을 위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선물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사실 이 산타클로스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들이 만든 캐릭터잖아요. 어릴 적에 저처럼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되면 기다리는 캐릭터예요.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어린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카툰에 나오는 동물 캐릭터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여신들이나 신들을 닮은 그런 많은 히어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히어로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까요? 저는 어릴 때 그 엄마를 따라서 절을 많이 갔었어요. 절을 가면 그 벽화를 봐요. 유심히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것에 참 좀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지옥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럼 그 지옥에 저승사자가 있고 그 저승사자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 설명을 이제 저희 엄마가 좀 해주셨는데,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혀를 길게 뽑아갖고 땅에다 딱 꽂고 창으로 막 찔러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불가마에 막 끓는 불가마에 넣어요. 지옥에 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어렸을 때 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지옥에 안 가야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것을 강박관념으로 갖고 있어서 되게 두려워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크리스마스에 내가 선물을 받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참 착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어요. 심부름도 잘하고 그리고 뭐든지 잘하고, 그래서 칭찬을 참 받았는데 집에만 오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 오면 동생들 괴롭히고 엄마 아빠가 심부름 시키면 동생들한테 다 패스했어요. 야 네가 해. 저는 절대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어요. 크리스마스였어요. 24일 저녁만 되면 부모님이 야 일찍 자, 그래야 선물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일찍 잘 수밖에 없어요.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푹 잠이 든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누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눈을 딱 살짝 떴어요. 그런데 엄마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야, 그렇지 않겠지 생각하다가 다시 위를 봤는데 머리맡에 그 빨간 부츠와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깨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퀴즈 하나 드릴게요. 산타클로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아시는 분? 네. 산타클로스의 나이는 엄마와 동갑입니다. 네. 이제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잠결에 엄마를 보고 난 그 다음날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왔다 갔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어머 너 봤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엄마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들켜버렸네. 이제 너는 내년부터 선물 못 받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이렇게 섭섭하거나 안타까워하시질 않고 그냥 왠지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줬다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뭐 사실 티는 안 냈지만 저는 해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날을 기다렸는데 그 후로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왜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로 만들었을까요? 요즘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많이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서로에게 기쁜 마음으로 선물하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서로 선물로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목적으로 똑같이 선물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왜 산타클로스를 등장시켰을까요? 산타클로스는 4세기 인물인 그 실제 인물 성 니콜라오를 모티브로 만들었잖아요. 이분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래가 돼서 산타클로스를 이제 만든 건데, 사실 이렇게 오늘날의 이 인물이 된 것은 그 뚱뚱한 산타 할아버지, 수염이 하얗고 이런 것은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뭐 선물도 팔고 하기 위해서 상품을 화한 건데,
사실 이 성인 니콜라우 주교 원래 실제 인물이었던 분은 선한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실 히어로는 아니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산타클로스를 등장시켰을까요? 오늘 히브리서를 봤을 때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히브리서를 쓰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모세의 율법을 믿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때는 더 했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자 그것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숫자가 더 많아지자 그들을 모세의 율법으로, 그리고 율법주의로, 정결법으로 더 정죄했어요. 그들이 박해를 받자 어떻게 됐죠? 점점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메시아를 안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서신으로 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서신서죠.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알면 이런 캐릭터, 세상의 캐릭터 필요 없이 동심을 지켜줄 수 있어요. 히브리서 하나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줄 수 있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만이 아니고요, 어른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여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40이 넘으셨을 때, 저랑 동갑이니까 40 중반이셨을 때인데, 그때도 키티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차 안에도 키티 캐릭터, 집에도 키티 캐릭터, 쿠션, 컵, 모든 것이 다 키티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지인분들 다 전도사님들이죠. 그분들이 그랬어요. 이제 그 우상을 버려라. 제발 그 우상을 버리시고 이제 결혼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예수님,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을 만나서 이 모든 걸 버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그 모든 걸 버리고 좋은 분을 만나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기도 응답을 받았죠. 사실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아하는 것들을 모으고 심취하고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만족은 인형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캐릭터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보이는 좋은 것으로는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는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는 정말 연구 논문으로 봐도 좋을 정도로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심도 있게 아주 깊은 연구를 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냥 믿음으로 믿었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배교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너는 왜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왜 메시아인 또 메시아도 아닌 예수를 믿고 있는 거냐라고 설득하거든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3절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오늘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말씀이 과연 뭔가야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1절, 2절, 3절을 알고 답하시면 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증언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세 번째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붙잡고 계신다고 설명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무엇이냐고요? 태초에 계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최초로 주셨던 말씀을 받았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꽂혀서 그 말씀을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셨고, 그때 그 말씀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받으신 날이에요. 혹시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그 경험을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신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만족함을 느낍니다. 왜 만족함을 느낄까요? 그분이 다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부족함이 없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그때와 또 여러분이 어제 그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받으신다면 모든 그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거죠.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꼭 기도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어떤 칼과 검보다 유리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겨진 뜻과 숨은, 내가 숨기고 있는 감정 하나하나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겐 속일 수 있죠, 우리의 감정을.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통찰하시고 읽고 계실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가? 예배드리는 이곳,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이 본당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그 순간이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던 경험이 참 많아요. 다 말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오늘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뭐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설교 중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해결받았어요. 응답을 받았고, 또 제 남편은 3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의문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상황은 정말 만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만족함의 만자도 보이지 않던 때였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만족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주실 때는 선해결 후 지원이에요. 먼저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데 지원은 나중에 하세요. 왜? 우리의 기다림을 원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죠.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성경은 혼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달음은 혼자 받으시면 안 돼요. 깨달음을 혼자 얻어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극히 위험합니다.
인증된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과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증된 교육을 받은 이런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 곳에 그런 분이 세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는 엉뚱한 데 가서 막 공부하시는 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코리아타운의 한 카페에서 제가 어떤 양 장로님과 여기 계시지만 그 장로님과 목사님 한 분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어떤 남녀 두 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들렸어요. 너무 큰 소리로 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걸 집중할 수 없이 다 들렸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칼빈이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가 한 얘기들은 다 자기가 잘난 척 하려고 하고 제대로 한 얘기가 없으니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존에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막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달려가서 막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 그 여자분을 막 혼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소란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신방 중이었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꼭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순진한 남자분은 다 믿고 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마 신천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지금은 정말 후회가 돼요. 왜 그분을 말리지 못했을까 정말 후회가 되는데 사실 뭔가 신비하고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분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치죠. 몰래 가르치고 1대1로 가르치고 교회 아닌 바깥에서 가정에서 많이 해요. 그렇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9가지가 정확하고 1가지가 틀려도 이단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영상이 있는데 혹시 많이 보셨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요. 그 피전도사라고 있어요. 피전도사라고 있는데 남미를 다 순회를 하고 한국도 다녀왔더라고요. 영어로 집회를 하면 옆에서 계속해서 스페니쉬로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모입해요. 막 수만 명이 모여요. 그 사람의 그 전도사의 그 치유한 걸 막 받으려고 막 나타나요. 막 저는 자, 아픈 자, 병든 자가 다 나와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전도사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렇지만 신학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설령 신학을 한 분이 그렇게 하더라도 사역 현장에서 만약에 이단성이 드러나고 성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 설교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셔야 합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귀신하고 말도 하고요. 막 귀신을 쫓고 치유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고 정말 치유 받는다고 간증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피전도사가 준 빨간 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를 쥐고 있었더니 나았다. 그 카드를 갖고 있었더니 손이 반짝거린다.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도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직접 그 자리에서 막 치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헌금을 걷어요. 근데 헌금을 거두면서 이 헌금은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구제하세요.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걷는 척 하는데 안 걷어요. 그리고 다 가져가서 구제하세요. 그러면 다 박수를 치고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후원 계좌가 있어요. 후원 계좌가 있고 후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헌금 아니겠어요?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인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그분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인신공격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한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역이지 진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죠.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간증해야죠. 그런데 자기가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하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지 않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 말씀의 상식을 넘어서려고 하면 사단의 쓰임을 받아요. 믿음으로 변화된 특별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여김받은 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은 누구에게나 감동이 되어야 돼요. 그 간증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준 실존 인물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설명하셨어요. 내가 혼자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본다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났고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말씀을 잘 읽지 않아서 그분이 잘 누구신지 잘 몰랐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냥 옆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교회 집사님이 얘기하면 그대로 했어요.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저 말씀이에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때는 인터넷을 막 볼 때가 아니라서 그냥 말씀을 받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말씀에 있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정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의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알고 비밀로 알고 간직한 채로 그대로 있었는데 한참 만에 말씀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말씀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몰랐는데 어떻게 주셨지? 전혀 알 수 없는 말씀인데 어떻게 주셨지? 하나님의 음성은 깊은 내면에서부터 울리는 음성으로 들려요. 그렇지만 그것을 확인해야만 해요. 성경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고 어떤 신령한 말씀을 막 해주셨다. 그것은 사실 조심하셔야 되고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이후로. 특별한 사람이 되면 달라지는 특성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특별한 사람, 주님을 만나면 병사가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절대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두려움도 많고 늘 조바심을 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커서까지도 어른이 돼서까지도 늘 두려움에 쌓여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증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도 쓴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특히 설교를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만약에 잊게 되면 순종은 사라지고요. 독선만 남게 돼요.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 어느덧 감동이 없다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냥 무덤덤하다면 내 안의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짜 주인공인 산타클로스로 말씀을 시작했으니까요.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해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갔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최초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죠. 목자와 동방 박사들. 예배를 드린 후에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나요?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헤롯은 오라고 그랬죠. 그러나 헤롯에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사진, 이 그림을 보시면 렘브란트가 그린 동방 박사의 경배예요. 좀 어둡지만 이 그림 자체가 좀 어두워요.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톤으로 만들어 있어요. 한 톤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어둡죠. 그림에는 두 왕이 보여요. 왼쪽에 있는 왕은 헤롯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헤롯. 힘과 권력을 쥔 왕인데 어둠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작고 초라한 아기 왕 예수님이 있는데 빛이 그곳에 모아져 있어요. 헤롯 왕은 의기양양해서 그 뒤에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죠. 뒤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광의 강체시오 본체의 형상이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기 때문에 두 손을 모아서 경배하고 있는 그 동방 박사의 얼굴 잠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두 손을 모아서 아주 머리를 조아리며 겸손하고 간절히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왕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상당히 대조되는 이 그림.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다. 성경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1절의 말씀처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실존하셨어요. 그 존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응답받아서 내 삶에서 드러나면서 응답을 이루어지면서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진짜 왕을 기다렸고요. 진짜 왕을 알아봤어요. 힘과 권력을 가진 헤롯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놓인 아기 왕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초라한 말구에 놓인 그 아기에게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어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배 최초로 아기 예수에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은 대로 최선의 것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말씀대로 행한 그 스토리를 기념하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경배하고 계세요?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예배가 은혜가 되고 누구의 마음에 흡족해야 설교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기다리는 이 시간 그냥 오늘 가면 내일이다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붓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에서 그 말씀을 받으시고 내가 새롭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사무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축도가 아니에요. 이 문을 나가서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